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감시보다 불평이 앞서고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여서 사랑보다 판단이 더 컸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말씀 깊이 내리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혼혈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 선교사님들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시는 세계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고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찔러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오는 주일 오늘 바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월삭 예배가 10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10월 4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분예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백합 성서 대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주중 전도대 운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연합여전도회 추석맞이 바자회가 오늘 1, 2부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성가대로 들어가는 입구와 그리고 식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전국권사회 수련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신길교회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숙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한창대 목사님께서 존스크릭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정명화 안수집사님과 이정숙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정연필 성도님의 가정에서 등려하였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페이지입니다.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음을 구별하고 또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드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린 성도들의 삶을 또 심령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져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복된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군에 지방에 나가 있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한 번 더요. 내 삶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오늘 창세기 23장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내용이 오늘 2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밭을 사서 은 400세겔을 내고 밭을 사서 그 밭에 속한 굴 막벨라 굴에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내용이 2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 역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들로 불리울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라의 죽음과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질지 우리 스스로 좀 깊이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실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 자, 그러면 퀴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남편도 아니고 뭐 이런 표정이 10살 많으니까 137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 나이 127세, 아브라함 137세.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어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부부였잖아요. 그러면 언제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걸 빼고라도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 137세까지 몇 년이에요? 62년이에요. 그러니까 62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을 부인 사라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살다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라,
그 사라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절을 계속 보실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니까 부인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대요. 여기 슬퍼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슴을 치며 울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애통하다라는 말은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소리내어 엉엉 통곡하며 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남편분들 잘 들어보세요. 부인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62년, 그 전에 오랜 세월 부부로 그렇게 오래 했어요. 오래 신앙생활 같이 하고 함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대요. 참 특별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가 세상 떠나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었어요. 왜 그렇죠?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평생 부부로 살아온 그 사라, 그 존재에 대한 상실감이 이 남편에게 슬픔으로, 아픔으로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이 있던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가면 그 얼마나 그 상실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어떤 물건 하나만 잊어버려도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또 요새는 가정마다 애완견, 요즘엔 또 반려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반려견, 애완견, 그 애완견 죽어도 그렇게 슬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한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소리내어 울며 슬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쪽이 먼저 가게 되어 있잖아요. 둘이 똑같이 갈 수는 없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다 한쪽이 먼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정에도 분명히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고 한 분이 남게 되는데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싸우기도 하고 미울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보다 먼저 남편이 아내가 떠나갈 때에 남아있는 자의 마음은 그동안 내가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한 마음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부부로 부인과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우리 헤어질 날 멀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서로 부부로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마 지난날에 그 사라 부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 필름처럼 머릿속을 쫙 스쳐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이 필름처럼 쫙 스쳐갈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 탁탁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떤 장면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처음에 먼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75세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이제 우리 이곳을 떠나야 돼. 우리가 누리고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 낯선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부인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토를 달지 않아요. 뭐 반대하거나 이런 일절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아브라함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의 뒤를 따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한편으로는 고맙고 뭉클해서 눈물이 났을까요? 또 이런 장면이 생각났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그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애굽 백성들과 애굽 왕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우려한 대로 아내를 빼앗길 때,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사라에게는 큰 상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의 손에 의해서 바로에게 붙들려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너무 미안했겠죠. 그런데 그 못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무려 2번씩이나 자기를 희생하고 묵묵히 또 자기를 내어준 그 사라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웠을까. 그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라는 늘 남편 아브라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이에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해서 대를 못 이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사라가 자기 몸종 중에 하나인 하갈을 남편에게 내어주고 남편 방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그래도 당신이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몸종을 자기 남편의 방에 밀어 넣으면서 뒤돌아서는 그 사라의 그 초라한 모습 말이에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떠올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하갈이 사라를 학대하잖아요.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놨는데 그 몸종의 아들이 임신했다고 그 사라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이삭을 품에 안고 그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뻐하던 그 사라의 모습이 떠올랐을 때도 눈물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부인에게 사실 이야기도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섰거든요. 그날 그 아침에 사라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이 생각날 때에도 왠지 모를 그런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참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함께 했던 그 나날들을 뒤로 보면서 좋을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 묵묵히 자기 곁을 지켜주면서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또 마음 써준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고마워서도 또 미안해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퍼했다고 하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아직 이미 남편과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직 내 곁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묻혀주신 믿음의 동역자인 남편과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남은 날들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손을 꼭 잡고 아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자, 더불어서 오늘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 했습니다. 뿐 아니라 죽음에는 순서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몇 살이 적었죠? 10살이 적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 떠나죠? 일반적으로 남편이 먼저 떠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해도 남편이 먼저 떠나요.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죽음은 끝이지 뭐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 관심이 거기 있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 영원한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예비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이죠.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 너머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죽음과 죽음 너머에 대한 분명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3절 4절 계속 말씀을 좀 보실까요?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장사할 매장지가 장례를 치를 매장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헷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나의 부인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내게 좀 내어주십시오. 땅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냥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땅을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옛날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부터 부자였어요.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부터 부자였어요.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만큼 부자였어요. 부자이고 능력이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부유하고 능력 있으면 땅을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있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브라함은 나는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한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순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떠날 준비를 가지고 있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다가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어쨌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매장해야 되니 그 매장지를 내게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아브라함의 어떤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에 참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 이 땅에 그 땅 한 평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이에요. 잠시 있다 썩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 너무 마음 빼앗겨 사는 것이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땅의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본향을 향한 순례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어디 말씀 묵상하고 있죠?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이 뭐였냐면 솔로몬의 죽음에 관한 본문이 어제 본문이었어요. 새벽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금을 돌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상하궁을 짓고 금으로 계단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서야 할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그리고 순례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내가 본향으로 여기고 그 땅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땅은 이미 떠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 본향, 천국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분명한 인식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한 평의 땅을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땅에 소망 둔 사람이 아니라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례자였기 때문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요 거루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발을 내딛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답게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고 쓰임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 한성,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단순하고 심플해요.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너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 집착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나그네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거루민이요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성을 향한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해서 그거 하나 더 가지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기보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실까요? 5절 6절, 오늘 본문의 5절 6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헷 족속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일컫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았잖아요. 즉 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2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위로 하나님께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옆으로 불신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헷 족속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칭찬과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위로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옆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한 나그네, 천성을 향한 순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성을 향한 순례자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무슨 세상과는 동떨어지고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 수직적인 관계와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와 늘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이루는 삶,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사실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 줄로 요약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예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살아도 마찬가지죠. 한평생 오래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래서 두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은 양방향에서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나는 매주 교회 다녀요. 매일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어떤 신상을 쓰는 그 신상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늘 써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내 가족들도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은 양방향인 거죠. 여러분, 예술가가 스스로 자신을 예술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누구도 그를 예술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예술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정체성은 양방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정체성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일치할 때에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공을 거둔 인물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권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해쪽 속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어떤 땅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중에 당신에게 땅을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안에 땅을 취하여서 부인을 매장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로 온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권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누리면 권위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헷 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과 23장 사이에는 약 20년간의 시간의 간격, 시차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최소로 잡아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그러면 오늘 본문에 137세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22장과 23장에 중간에 약 2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성경은 그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말을 통해 지난 20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어떤 삶을, 하루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과 행동을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했듯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난 20년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찬을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불신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고백할 것 같으세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 들으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당신 사는 것을 보니, 당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의 삶을 보니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평가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 평가를 혹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요즘 우리가 후암동 일대가 재개발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뭐 진행되는 건 없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후암동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어디나 마찬가지죠. 재개발을 진행할 때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교회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지도자이니 교회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저 구석에 종교부지 하나 떼어주고, 아니 그것도 아까워서 어떻게든 교회를 배제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분위기인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지요. 참 부끄러운 것은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세상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는 주의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한 평 없어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고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의 인생이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매 주일날 살펴봤지만 처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믿음과 지금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할 황혼역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졌어요. 중간에 연약함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연륜이나 시간을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변의 사람들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평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땅 이방인들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칭찬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있다 썩어질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한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곁에 붙여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성도들 주 안에서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좀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한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임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살 때에 아버지 한평생 땅 한 평 가지지 못했지만 그 땅 백성들에게 당신은 정말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 세우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성도들과
아버지 주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떠나갈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고 본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짐에 주님을 품을 파고듭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겨 천국을 향한 순례자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이 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 써보고 힘 써보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또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가족들과 성도들을 또 귀히 여기고 서로 중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